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내가 제일 먼저 통제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또 신체를 여러분 개개인의 몸은 여러분의 신체는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자신이 있는 신체 부위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없는 신체 부위가 있을 것. 즉 나의 신체 어느 부분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나의 신체 어느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단점,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말 한마디 실수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도 한 번도 없다.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말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말은 말씀이 될 때보다는 말투가 될 때가 많이 있고 말씨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받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말로 또한 미안하다, 사과한다. 상처 주는 게 쉬워요? 사과하는 게 쉬워요? 상처 주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남발을 해요. 그러니 사과를 뭐 어렵게 한다고 하지만 특히 말로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씻겨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서 상처 준 것을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 중에 깊은 사과를 할 수 있는 신령들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눈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혀를 스스로 제갈 먹여야 된다. 제갈. 옛날에는 모를 심기 전에 소로 쟁기를 갈게 하고 그 모 심는 과정을 거의 다 소로 했어요. 안타까운 지금도 북한은 평양에 가까운 곳 말고는 전국 방방곡곡에 소가 그걸 해요. 얼마나 그들의 농사법이 낙후됐고 힘들어요. 근데 그 소가 증기를 끌고 뭐 할 때 보면 농부들이 소 주인이 그 소 입에다가 뭘 해요? 이거 제갈 먹이나 제갈. 왜 제갈 먹일까요? 일을 똑바로 안 하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할 때가 많고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갈을 물려요. 여러분 짐승도 주인의 목적대로 뜻대로 할 때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제갈을 먹이는데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제갈을 먹이질 않습니다. 또 제갈을 실제로 먹인다고 하면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 누가 나의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부부라고 해서요? 부모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재갈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재갈 물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건 내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단단한 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빨, 치아가 있지요. 가장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건 또 우리 혀입니다. 혀. 혀와 이빨이 어떤 게 더 오래 갑니까? 혀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빨은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막 이제 이를 간다고 그러죠. 손에 빠져요. 그래서 새 이빨을 가지면 그것이 이제 평생 가는 이빨인데, 나이 먹어가면서 충치가 일고 뭐 썩고 나중에 빠지고. 근데 혀는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맛도 봐야 되고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연약한 혀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최고 막강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언어를 친히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면,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내뱉는다고 표현을 하죠. 내뱉는 거 참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못 주워 담습니다. 사과한다고 그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음말 씹으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즉 자화자찬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는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 종교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언어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우리나라 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50년이 지나서 극동방송 주최로 해서 전국의 모든 초교파적으로 해서 모입시다라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부흥합시다 라는 좀 주제 잘 했고 그래요. 근데 올림픽 경기장 안에만 모이는 100만 명이었는데 50년 전에는 10분의 1, 10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어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서 맡은 사람, 한국교회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들을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들의 입은 열기만 하면 거짓말, 가증스러운 말, 외식하는 말, 경건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 거룩을 외치지만 자신들은 거룩하지 않는 모습. 왜 그런 것들을 50년 만에 성령대 부흥운동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서 전혀 존중받지 못한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종교 집합체, 그 총회, 부산 총회를 이끌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버젓이 식순에 나와서 실망이 참 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셨어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칭찬해 주는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상처받은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다 지금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건 여러분, 가족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친인척,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달리 예수님이 내 원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내 원수가 가족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이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 칭찬하는 입술이 되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라. 어떻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족 중에 가장 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한 몸. 부부 그럼 두 사람이 부부인 것 같지요? 천만의 말 성경의 원어 해석을 보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되는 그날부터 부부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손이 왼손 욕할 수 있어요? 왼손이 오른손 욕할 수 있어요? 같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곳에 온 신경이 거기가 있고 그 아픈 상처 다 날 때까지 집중하여 관찰하고 보살피고 그래요. 그게 지체예요. 그런데 평생 살아가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큰 상처를 그것도 뭘로? 말로써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각계각층인데요. 특별히 50이 넘으신 분들은 참 시간 빠르다는 거 느끼시겠죠? 너무 빨리 가잖아요. 50 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미 꺾어졌어요. 반올림 됐단 말이에요.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 정말 짧은 인생 남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말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축복만 합시다. 칭찬만 합시다. 살리십시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위로가 되는 말이 돼야 되고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어야 되고 살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이 있고 슬프게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말씀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적기적 표적 행하는 거? 그거 여러분 착한 사단 마귀란 놈도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의 언어를 따라가지 못해. 흉내도 못 내요, 마귀란 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말씀하시고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깊은 슬픔에 있는 사람의 같이 울어주시면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삶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참 슬픈 일 많이 당하고 괴로운 일 많이 당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참아야 될 이유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라 천국에 간다. 그곳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절대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가난할 일도 없습니다. 소외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들이 돼서 우리 입에서는, 우리 말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말이 나와야지. 나의 말에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머리에 피 흘려 다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실수를 아예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제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가에게 절대로 손에 끼칠 일도 없고 슬프게 아플 일도 상처를 줄 일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세상에 대해 얘기하고 정치에게 얘기하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고통과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서 예수님 말씀만. 아멘. 잠언 16장 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와 같이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한다 말씀하시죠.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랑 일색하는 것들. 서울에 4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1년 동안 현 대한민국 대통령자가 그것도 100%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한 게 있다고 홍보한다고 꼴값을 떨어. 무너진 외교를 복원시켰다? 멀쩡한 외교를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할 새가 어디 있어요? 국민들 대다수가 못한 걸 알고 있고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에? 교만함과 거만한 것들은요 언제나 꾸미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길 좋아해요. 속이지 않으면 하루에도 잠을 못 자는 것들이요. 여러분, 술을 임박여서 즐겨 찾는 것들 거짓말 전문가들입니다. 속이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매일 밤마다 술을 처먹고 아침 9시까지 출근한 적은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고 셀러리맨 지가 대한민국 1호라고요? 여러분이 사장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지요. 천하이스프레스 맨날 늦게 출근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요. 문 집사님 관리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늦게 나와. 맨날 지각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지. 그 쥐새끼요, 쥐새끼. 도둑놈이요. 화가 막 나, 화가 정말. 잘못을 시인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인정이 참 많잖아요. 동정이 많잖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남은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착해요. 정이 정말 많아. 잘못을 시인하기에는 고사하고 4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큰 정확화 만들어서 국민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를 해서 홍보를 똑바로 안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는 걸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어제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를 위해서 10만 명 모아놓고 통성기도 시키더라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식순 맡은 것들 대다수는 바로 여기서 입술로는 경건하다. 매우 종교적인 것들이었고 종교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들. 그러니 식수 나 안 넣어주면 가만 안 둬. 그 식수 넣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를 앞에 놓냐 누구를 뒤에 놓냐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움박질거리고 저런 것들이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봐. 여러분 천국 아무나 못 가요. 겸손한 사람이 가요. 서두에도 얘기했죠. 우리 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하게 돼 있어요. 상처 안 준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 줘요. 중요한 건 회개해야죠. 시인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입술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구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내 입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내 입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내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 집에 방문하든 너는 무조건 다른 이유 되지 마요. 무조건 뭐라고요? 축복해줘라. 평안 빌어줘라. 에? 왜? 여러분이 축복해주고 평안 빌어주는데 그 상담이 여러분 얼굴에 침 뱉겠습니까? 물벼락 던지겠어요? 참 지혜가 부족한 것들은요. 아이들 보고도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너는 어떻게 생겼는데? 에? 아이들은 여러분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요. 좋은 말만 해줘야 돼. 응?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응?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농담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실없는 말이고요. 누군가를 비웃는 말이고 속어?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누군가 폄훼하는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욕은요. 전 세계 모든 욕보다 제일 무서운 욕이라고 보면 돼. 정말 무서운 욕이에요. 저주요, 저주. 두 번째로 이 경건하다고 가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봤더니 자신이 거짓말하고 그 말을 자신이 믿더라고. 거짓의 힘은 정말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예?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해야지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도 사람을 좋게 하나님을 좋게 할 거야.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 비유 맞추려고 비연에 아부 떨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능이 오염수예요, 처리수예요?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 돼가지고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말도 못하고 처리수라고 말하고 어떤 것들은 뭐 그냥 마셔도 괜찮다? 독도는 우리 땅 맞아요, 틀려요? 일본의 총리로 한 놈이 분명코 독도 문제 거론했다는데 찍소리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예? 여야를 비롯해서요, 고관대작들한테 그런 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독도 함부로 가지 말라고. 왜? 일본 놈들이 발끈하고 큰일 난다고. 저는 다 그런 놈들 금배지 다 걷어들여야 되고 장차관자를 다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을 못해. 무슨 홍길동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말 못하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땅이 아니다. 통화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찍소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분 일본에 의회 가서 연설한 내용을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대놓고 왜 과거를 직시하지 않냐? 왜 반성하지 않냐? 그랬더니요, 거기 일본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고 기립박수를 쳤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든 SK이건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다 적자 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다 막 죽이고 했던 그 미쓰비시 그 기업, 이 정권 탓으로 인해서 10조 원 이상의 흑자를 봤답니다, 이번에. 그럼 그놈들이 강제노동한 분들 상처 싸매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보상과 배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나라 정부가 나서서 니들 그거 해주지 마, 우리가 해줄게. 이게 말이요, 당락이요?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천주교회 정의 사제 구연단에서 시국 성명 발표했어요. 이 나라 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차례 끌어내려질 때까지 자기들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고 계속 집회해 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중들이 또 나서가지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들이 1,000몇백 명이 시국 선언했어요. 되게 많은 것 같지요? 목사들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수년 만에 아무래도 느낌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서 제 모친 하늘나라 가실 때도 안 왔어요. 서울에 있는 친인척들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찾아갔어요. 팍썩 늙었더라고. 82세인가 3세인데.
큰 작은 어머님은 치매가 중증이시고 막내 작은 어머니라는 사람은 간암으로 오늘날 한다고 그러고 얼굴만 봐서 그분들은 연락처가 전혀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못 봤어요. 막내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 그 똑똑하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한국공사 두 번째 2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참 잘났어요. 참 교만해. 돈을 너무 밝혀. 돈 밝히다가 자기 장인한테 싹 빨렸어. 완전히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됐어. 그래서 야반도주하고 행방불명된 것이 수십 년 됐었어요. 요번에 어떻게 연락됐는지 봤더니 신장주 하나 다 망가졌고 하나는 겨우겨우 연명을 한다. 그러더니 절 보면서 큰작은 아버지께서 니네 집이 제일 잘 됐어. 나머지를 다 쫄딱 망했다. 폐가 망신했다. 고모부라는 집도 두 아들도 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기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촌 누님. 그분만 자식이 의사길 가고 성가가 되면 지휘도 하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쫄딱 망했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고 못 살았거든요. 제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그렇게 저것들을 모이면 입으로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제가 중학생 때 잔치상을 가서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를 개무시를 해서. 그리고 두 번 다시 내가 당신들 얼굴 볼 일 없다. 나머지는 다 저를 향해 욕하고 하는데 큰 작은 아버지가 오시더니 잘했다고. 너 진짜 아들이다. 멋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치상을 뒤집어 보더니. 실제로 그 말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누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셔. 잘 나간다고 평생 잘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한순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데,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웃긴 건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권세 그 자체입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당신의 말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최고의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인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한 인간은 제가 제 둘째 딸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처분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 시사직격인가요? 거기서 범죄 피해 생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해받은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협박 공갈을 당하고 실제로 보복 살해당하고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이 둘째 딸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불꽃 같은 저를 지켜달라고. 여러분들도 너무 큰 상처를 갖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사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은 절대 반성이라는 걸 안 합니다. 합의해 달라고. 희한하게 지 자의새끼 가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도대체 생각을 할 줄 모르고 그저 교도소에서만 끄집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놈들 그냥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의 입은 나 자신을 지금 속이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경건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짜 경건은 다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말 한마디가 돼야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는 콧방귀를 뀌고 웃기는 소리로 듣고 있고 잡소리로 듣고 심지어는 멍멍이 개소리로 듣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가치가 헛것입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수영에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 예수님 전하고, 또 심지어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제 팔도 아픈데, 예? 여러분 제 오른손 오른팔 제발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나타내들 기도 좀 진하게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저랑 비슷한 그 징조가 있는 사람인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불교도. 이제 이번 와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수술하게 됐는데 3개월 동안 못 뵐 것 같네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왜?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늦게. 40대에 있는 사람인데 아기를 첫 딸을 낳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 100일이었거든. 축복을 막 해줘서 축복 기도 해줬어요. 엄청 기분 좋아해. 부인은 성당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성당 가서 100일 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픈 거를 목사님이라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내 발을 손에 기도했더니 목사님 기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다 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언제라도 늘 푸른 교회. 차 있죠? 차 있대. 가영동에 사는데 언제라도 오세요. 아, 저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예수님 안 믿는데 가도 돼요? 오시라고. 맛있는 삼겹살 꺼드리겠다고. 예,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네 집안은 대대손손 불교만이네, 불교.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 기독교인 가정된 이들 중에 불교 가정 아니었던 가정이 어디 있어요? 유교 가정 아니었던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당도 회심하고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중도 회심하고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입으로 헛말을 할 것이냐 참말을 할 것이냐. 예? 그 무슨 노래 경연대회인지 뭔지 하는 데서 재미난 목사 한 분이 나와서 그 노래 부르더라고. 참말이요? 하면서 그분 나와서 할 때 우리 문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났어요. 문 집사님처럼 율동 춤도 그렇게 예쁘게 잘 추면서 유명한 가수들 앞에서 그분이 참말이요? 하면서 부르는데 봤더니 그분들이 다 깜짝 놀라요. 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된 그 곡을 트로트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참말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참말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참말이요? 하면서 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다 확 웃으면서 다 입을 쭉 벌리고 감동을 받아. 다 한 명이라도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거짓말은요, 가짜 경고는 그 순간만큼 누군가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설득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참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 나의 말 한마디 성령의 감동받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길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말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